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굴곡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깊은 수렁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른 것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들어서 알지요? 그 전쟁통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재물도 몽땅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고 조카 롯을 구출하고 재산도 그대로 찾아오지요. 아브라함은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밤에 기습작전을 펴서 완승을 거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용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허탈감 또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견고하지 못하고 축 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부추겨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추겨 세워주십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방법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이 어찌해야 되는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읽어보죠.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 318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구출했어요. 모든 재산을 되찾아왔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온 이 아브라함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마음 한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두렵습니까? 자신이 물리친 여러 왕들이 다시 힘을 합하여서 공격해 올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밤중에 쳐들어온 아브라함의 군사들에게 그 318명에게 얼떨결에 당했거든요. 어처구니 없이 당했거든요. 날 밝아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318명밖에 안 돼? 요것들 봐라. 싸움에서 지긴 졌지만은 한밤중에 벼랑간에 그냥 들이닥쳐갖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318명 요것들 봐라. 그래갖고 어떻게 자신들끼리 연합을 해서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이해가 가죠? 또한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마음 한가운데 허탈감이 있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그의 주위에 많은 사람, 많은 물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기고 오니까 막 그냥 최고다 그러고, 그냥 높여주고 대단하다 그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해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곁에서 그렇게 소리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없어요. 그저 가족들 뿐이더라는 것이죠. 인간이기에 아브라함의 가슴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환경의 변화로 두려움과 공허함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요. 허탈해요. 괴롭단 말이죠.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말이죠. 유명한 연예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수 얘기도 나오고 연기자 얘기도 나오고 그런 자살했지. 자살. 예. 무명 시절에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저기 옥탑방에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실력을 갈고 닦고 그러던 중에 좋은 작품을 하나 했어요. 좋은 노래를 하나 했어요. 그러던 중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해요. 이름 석자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죠. 인기가 막 올라가죠.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정상. 그런데 이 정상에 올라가면은 연예인들이 허탈합니다. 정상에 오르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정상에 오르니까 허탈한 거예요. 허탈.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허탈한 마음이 온 것이죠. 동시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요? 금세 떨어질 터인데, 언젠가는 추락할 터인데, 이놈의 인기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금세 지나갈 터인데, 지금의 환경이 변화될까봐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대마초도 피고 마약도 하고 두려워서 공허함에 허무적대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너무도 두렵고 허탈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급, 방패. 방패, 상급. 방패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방패라 그러셨어요? 방패는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너를 보호한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상급하면은 세상의 건강, 명예, 재산,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성취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씀 뭐예요? 바로 너의 상급은 바로 나다. 너의 상급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방패가 되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기에 아브라함이 힘이 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아브라함이 힘을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좌절하고 내가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왜 염려에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공허하고 허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기 동유럽의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핍박의 목사님으로 범브란트 목사님이 참 알려져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은 말이죠,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 14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려워 말아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읽으면서 두려워 말아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힘을 얻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동그라미 쳤답니다. 체크했대요. 읽는 중에 보니까 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또 체크했대요. 성경을 읽는 중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그 말씀 계속 체크를. 그리고 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체크해내는 것을 보니까 숫자를 세어보니까 365번의 동그라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치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1년 365일 날마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그럴 때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공허함과 허탈함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실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2절 읽어볼래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자식 없음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은근히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너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또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바라봐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나가서 봐라. 그러면서 주고받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대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그것 또한 기도요. 동시에 하나님과 쌍방간에 대화하는 것 역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됐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꿉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무시로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자나깨나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하라. 기도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서도 좋지만은 기도하는 나 자신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때문에 기도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요. 기도는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을 때도 해야 되고 기도는 고난주간에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잘 될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늘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밥맛이 좋을 때도 먹고 밥맛이 없을 때 입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입맛도 없을 때도 어떻게든 먹어야 돼요. 정신적으로라도 먹어야 돼요. 물에 말아 먹었던 비벼 먹던 볶아 먹던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안 돼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제가 병원 신방을 많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병원에 보면은 눈 감고 그냥 꿈쩍도 안 하신 지가 꽤 여러 날 됐다는데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살아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을 죽었다고 얘기해. 죽었다. 간단해요. 숨 안 쉬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숨 안 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 날 그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은 숨 쉬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도 숨 쉬니까 살았다. 그런데 숨이 끊어지니까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영적인 호흡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간증한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 이랜드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50대 50으로 뽑는답니다. 크리스찬 50 그리고 넌 크리스찬들을 50 그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50대 50으로 뽑는데요. 그런데 뽑고 이제 면접하고 그럴 때는 교회 다닌다 그러고 미신이다 그러고 막 그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디 가서 1차, 2차, 3차 가고 하는 건 똑같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회사에 일찍 이렇게 출근해서 보면은 그 회사는 그 기도실들이 많이 있는데 회사 안에 기도실에 보면은 기도실이 꽉꽉 차서 뜨겁게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이 아침 새벽같이 와갖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직원들이 있어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기도에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교회들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한국의 의류업체 1위가 삼성이었고 또 2위가 LG였고 3위는 잘 모르겠고 4위가 코롱이었고 그랬는데 여러 해 전에 이랜드가 1등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1등을 빼앗기지 않고 의류업체 1등으로 쭉 달려오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간증이 새벽마다 그 직장에서 기도실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이 커지고 새로워지게 되었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서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삶이 힘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상황을 맞이한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것 없네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에 힘써야 되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을 하니까 말이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 도처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 내가 살아서 좋고, 기도하면은 응답받아서 좋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공허함, 허탈함,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셨을까요?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셨어요. 사랑을 퍼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눈높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거야.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거야. 아브라함아, 알았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참 믿음 없는, 모양 없는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유, 요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에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야단치지 않아요. 야단치시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간구해서 말이죠. 그 약속을 다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그 당시에, 그 오래전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그 중동 지역, 그 지역에 있었던 관습이죠. 어느 두 사람이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으로 쫙 쪼개, 짐승을. 그런 다음에 쪼개서 탁 가요.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바로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 무엇을 의미해요?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살벌하죠? 이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 그런데 이 당시의 관습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짐승들을 취하게 하시고 중간을 쪼갭니다. 그 쪼갠 것을 마주 또 놓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놓고 계시다가 해가 져서 보니까 어두워졌어요. 그랬더니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싹 지나가는, 불빛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하시는 징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징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높이를 맞춰서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라고 하셨던 약속, 그의 이름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야, 그 약속 말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 말이에요.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 또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조금 식어져 있고 처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당시의 관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눈높이 사랑. 눈높이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눈높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높이 사랑. 우리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척 하는 거지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있는 듯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약해져 넘어지는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 믿음의 조상도 순간적으로 약해져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세상의 바람이 불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씀하시면서 세워주셨어요. 대화하시면서 기도하는 중에 세워주셨어요. 사랑을 퍼부어주시면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결국은 예배네요. 예배.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신하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눈높이 사랑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것 결론 나지요?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지는데 하물며 날 쏘냐? 우린 다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자고요. 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허물 많은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내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눈높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네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늘 일어나야 되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속으로 식구들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먼저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니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밀려오는 아버지 허탈함과 공허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환경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상황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눈높이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떠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늘 눈높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늘문 활짝 여시고 주의 은혜로 같이 하소서. 넘치는 은혜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늘의 은혜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소서. 우리 아버지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늘 눈높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또한 내가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 가운데 힘을 얻고 절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소서. 우리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의 은혜로 역시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고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소서. 우리 아버지 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한없는 은혜로 같이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낙심의 현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또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아버지여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늘 북돋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요사이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구조선이 되어야 됩니다. 구조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이 다음 주일에 부활절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내가 매일 만나는 분들 이제 손을 내밀어 입을 열어서 초대하고 또 그리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다음 주일 이제 부활절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3221세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이웃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하여서 주변에 많은 분들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전도를 품고 전도를 위하여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주일 부활절에 우리 청년들이 선극을 합니다. 이 선극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선극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극을 통해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온 천하에 알리고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의 선극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극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하늘의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언어로 같이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참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절에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소서. 주 성령의 능력으로 너로 같이 하소서. 우리 하나님 같이 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능력으로 너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일 부활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웃도 초대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힐스테이트 아파트 아버지 입주민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 우리들이 전도하고 있사오되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소서.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로 적셔주소서. 하늘문 활짝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 아버지가 하소서. 하늘문 활짝 여시고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아버지의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전도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하고 주의 전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 전도에 힘쓰고 가족 구원의 아버지의 그 뜨거운 감격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들이 헌신하여 그 열매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 문저시고 주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팀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 부활절에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아버지 이 제목에 또한 성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극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오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소서. 우리 아버지 기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오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소서. 영광으로 받아주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서도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허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눈높이 사랑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견고한 믿음의 용사로 성숙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숙해지는 믿음의 용사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